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르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를 내려주옵소서.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죄가 가득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내 마음 밝고 명랑하게 소망으로 넘치도록 주장하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어둡더라도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팬데믹으로 죽음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과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2장 전체를 다 읽으셨는데요. 이게 드라마 같죠? 그렇죠?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 제가 창세기 32장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그 장면을 시작하고 싶어요. 야곱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회상해요. 돌아봐요. 뭘 돌아봅니까? 자기가 형하고 왜 그렇게 관계가 깨어졌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자기가 샀죠. 그리고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았어요. 에서가 사기당한 줄 알고 사기당한 대상이 누구죠? 자기 동생이에요. 화가 나죠? 성경을 잘 보면 거의 죽일 듯 그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결국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변화를 참 싫어해요. 변화를 경험하면 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야곱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로 명확하게 육적으로 생각한 야곱과 영적으로 돌아본 야곱이 대조를 이루면서 함께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야곱과 마찬가지예요. 위기에 딱 닥치면요, 육적인 돌아봄과 영적인 돌아봄이 동시에 작용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영적인 돌아봄과 육적인 돌아봄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영적인 돌아봄으로 육적인 돌아봄이 제어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돌아봄이 없이 육적인 돌아봄만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야곱이요, 육적인 돌아봄을 계속 머릿속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형을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내가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는구나. 형하고 어떻게 화해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먼저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내 주인이시여, 라반의 집에 있다가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나이다. 형에게 이르라. 형이 그 얘기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00명 군사를 왜 끌고 왔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걱정 근심이 막 몰려와요. 죄책감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이렇게 육적인 돌아봄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무너져요. 죄책감 생기죠. 내 실수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돌아봄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요, 혼자 있을 때 막 영혼이 짓눌리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바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혼자 앉아서 계속 돌아볼 때에 죄책감만 들고 형이 400명 데리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지 죄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에서한테 줄 예물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돌아봄, 육적인 돌아봄으로 죄책감과 그리고 자괴감이 생기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너무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300불 보낼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해결됩니까? 또 죄책감, 또 자괴감. 그러니까 야곱이 예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기의 식솔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혹시 형이 치면 한 그룹이라도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돌아봄을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계속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대로 해도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육적인 돌아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봄은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9절부터 야곱은 기도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육적인 돌아봄의 열매와 영적인 돌아봄의 열매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봄은 항상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해결된 돌아봄을 마음속에 착착 쌓아가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마스크 쓰셔서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 생각났네.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심판이 임했어요.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빨리 뭐 할 때예요? 도망갈 때예요. 죄에서 떠날 때예요. 죄에서 떠날 때는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직진해야 돼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돌아봐요. 소금기둥 됐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수시로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을 더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시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 돌아볼 때는요, 기도 속에 돌아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9절부터 야곱의 돌아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제 소유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예. 그리고 나서 야곱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 근심이 심해요. 예. 형이 와서 내 소유를 모두 빼앗고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을 다, 내 가족을 다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속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속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 속에서 해결된 돌아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마음껏 돌아봐도 돼요. 예, 제가 가끔 그거 아세요? 비밀인데 2002년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가끔 봐요. 이탈리아전. 왜 그걸 보느냐? 역전승이 너무나 멋져요. 안정환이 페널티킥 못 넣었잖아요. 그때 완전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헤딩골로 2대1로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페널티킥 못 넣었을 때 그런데 다시 집어넣었을 때 와! 이게 너무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돌려봐요. 힘들 때. 왜 그걸 돌려보냐?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승이에요.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되죠. 그렇죠? 이게 완전 역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돌아봄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 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돌아봄으로 내가 야곱이었는데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었을 때 이야기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환 씨가요, 마이크만 들이대면 그 얘기예요. 내가 페널티킥 실축했는데 그 아픈 기억을 계속 얘기해요. 왜? 자기가 연장전에서 골 넣었기 때문에. 이 대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도 아름다운 기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부활의 능력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이었잖아요. 거짓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셨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자, 여러분, 야곱이요, 인간적인 생각은 뭐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을 변화시키려고 예물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환도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을 때 형의 마음이 변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야곱의 태도가 변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이 갑자기 용감해졌어요. 형 앞에 나타날 용감한 힘이 생겼어요. 400명을 데리고 형이 쫓아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태도가 변했느냐? 첫 번째로 다리를 절어요. 그렇게 지략이 뛰어나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졌던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형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7번 엎드려서 절합니다. 형 앞에. 여러분, 왜 그렇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형 앞에 무릎 꿇으라. 예.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제가 잘못했다 쳐도 어떻게 형이라는 게 400명을 끌고 와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리 제가 잘못했지만 형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피차 잘못한 거예요. 내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냥 예물 주고 해결할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변화되는 걸 너무 싫어요. 내가 안 변화되고 저 인간이 변화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너의 태도가 변화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예. 아, 싫어요. 왜? 내가 변화돼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지. 나는 기도하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서 반성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반성하는데요, 영적으로 돌아보면 회개예요. 회개는 뭐죠? 나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모든 관계의 문제의 해결은요,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태도는요, 마음이 뒤집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확신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때 내 삶 속에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 내 태도가 변화되는 그런 나의 무너짐, 깨어짐, 약복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아가 먼지처럼 부서질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깨어진 자, 환도뼈가 위골된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쩔룩거리고 걸어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자, 무릎 꿇을 때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으니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먼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언제나 내 삶을 돌아볼 때 역전승의 행복과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체험을 나의 체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